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같이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약간 소리를 줄여주세요. 약간 울리는 것 같아요. 화면이 꺼졌어요? 저를 소리 좀 괜찮나요? 괜찮나요? 네. 자, 해마다 성탄절 시즌이 되면 대학로의 가나의 집 열리몰이라는 곳에서 매번 어김없이 공연되고 있는 연극이 하나 있습니다. 그 연극이 뭐냐 하면 빈방 있습니까? 라는 연극이에요. 한번 들어보셨죠? 이 연극은 기독교인들이 만든 극단 증언이 1980년대 첫 선을 보인 이후 41년간 한 해도 빠짐없이 계속 공연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일이죠. 올해는 특히 창단 41년을 맞이해서 창단 40주년 기념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 이 연출가 최종윤 씨가 가이드 포스트에 질린 감동적인 실화를 보고 마음속에 감동을 받아서 창작극으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초연에서부터 주인공 덕구 역을 만든 사람이요. 박재련이라는 배우인데요. 이 사람이 41년째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0대 파릇파릇한 청년이 지금은 머리가 지긋지긋 튀어져서요. 장로님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현장에서 덕구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빈방 있습니까? 라는 이 제목만 보고 청소년 관람불가인 줄 알고 보러 왔다가 펑펑 울고 간 중년 남성이 있는가 하면 이번 크리스마스가 지나면 이혼해야지 결심했던 주부가 이 작품을 보고 다시 마음을 되돌린 사연 등 수많은 에피소드를 품고 있는 그런 연극입니다. 정말 놀랍죠? 여러분, 무엇보다 이 연극이 41년째 계속 장수하면서 해마다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 아주 잔잔한 감동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요, 지난 월요일 날 저녁에 아내와 함께 이 연극 관람하러 대학로 가나의 집에 갔습니다. 오래간만에 연극을 보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지금도 마음속에 잔잔한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시간이 되시면 꼭 한번 관람해 보시기 바랍니다. 26일까지 그 대학로에서 하고요. 그 이후에는 부천 어딘가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시간이 올해 아니면 또 매년 하니까요. 한번 꼭 가보세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어느 한 교회 고등부에서 이제 연극을 준비하죠. 예전에는 교회에서 참 연극, 성극을 많이 준비했어요. 저도 해본 적이 있는데 한 고등부에 연극을 준비했는데 그 교회 고등부의 인원이 모자라서 아이들마다 저마다 마리아, 요셉, 로마 군인, 동방박사, 목자들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1인 3역을 다 맡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연출을 만든 선생님이 학생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학생 중에서 직접 장애가 있는 발음도 어눌하고 이해도 굼뜬 덕구라는 학생에게 역할을 맡긴 거예요. 이거는 하겠지 하면서 조연급인 여관 주인 역을 맡긴 겁니다. 모든 면에서 소외되고 있는 이 덕구에게 자신감과 성취감을 경험해 주려고 하는 이 선생님의 선한 의도는 여러 가지 참 진통을 겪게 되지만
덕구도요 열심히 노력하고 눈물겨운 연습으로 자신의 약점을 조금씩 극복해서 드디어 연극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침내 당일날 공연에 객석에 사람들이 가득 찼는데요. 연극이 잘 진행됐어요. 순조롭게 잘 진행됐는데 드디어 이제 덕구가 등장하는 장면이 중요하잖아요. 덕구가 등장하는 그 문제의 여관 장면에 이르렀습니다. 이 여관 주인인 덕구는 다른 여관 주인들처럼 빈 방을 애타게 찾는 이 요셉과 마리아를 방이 없다고 매몰차게 내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기가 맡은 역할인데 이 덕구는 방을 너무 애타게 찾는 이 요셉과 마리아 역할을 하는 청년이 너무 연기를 잘하는 거예요. 애타게. 그거 보더니 너무 딱한 거예요. 방이 없어 이렇게 해야 되는 딱해갖고 극과 현실의 그 경계를 넘나들다가 마침내 갈등을 겪다가 울음을 터뜨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방이 있는데 우리 집에 방이 있어요. 가지 마세요 하면서 막 붙잡고 막 하다가 연극이 망쳤어요. 중간에 중단되고 만 겁니다. 이렇게 비록 덕구 때문에 연극이 망쳤지만 이 덕구의 순수한 마음이 교회 전체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연극을 관람했던 사람들에게 전해지면서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긴다는 내용이에요. 예, 오늘은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크게요. 메리 크리스마스. 빈방에 예수님을 모셔 하늘의 기쁨을 누리길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자,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빈방에 예수님을 모셔 하늘의 기쁨을 누리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래요. 여러분, 이 연극의 원전이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이에요. 자, 1절, 2절 다시 볼까요?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에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예전 성경 투구의 그 문체로 기록돼서 이게 확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가이사 아구스토는 로마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가이사는 뭐냐면 제가 늘 말했지만 가이사는 로마 황제들의 칭호예요. 예. 로마 황제들은 다 가이사예요. 그리고 아구스트는 이름인데 성경에는 아구스트지만 사실 로마 황제 이름의 아우구스투스를 이렇게 표기한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이 있어요. 본명이 뭐냐면 옥타비아누스예요. 들어보셨죠? 이제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 알죠? 옥타비아누스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은 더 잘 알고 있죠. 예, 이 옥타비아누스가 그리스 악티움 앞바다에서 클레오파트라하고 사랑에 빠진 안토니우스를 격파하고 천하통일을 완성해서 원로원으로부터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받아요. 아우구스투스는 무슨 뜻이냐면 존엄자라는 칭호예요. 예, 아구스트가 그러니까 존엄자 그런 거예요. 존엄자라는 칭호를 받고 로마 초대 황제로 등극합니다. 바로 이 유명한 로마 황제 아구스토가 천하로 다 호적하라고 지금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제가 설명하니까 이해가 쉽죠? 예. 그때는 구레노라는 사람이 수리아 지역의 총독이었는데 수리아도 딱 수리아 그러면 잘 모르잖아요. 오늘날 시리아로 중동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 누가가 지금 우리 누가복음 읽었잖아요. 누가가 이처럼 굉장히 역사적 배경을 자세히 기록해 주죠. 아주 자세히 기록하죠.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탄생이 역사적인 사건임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무튼 로마의 황제 아구스토의 명령에 따라서 나사렛에 살던 요셉이 마리아와 함께 고향 베들레헴의 길로 떠나게 됩니다. 호적을 해야 되니까요. 자, 3절, 5절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호적하라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는 상당히 먼 거리였습니다. 나사렛은 굉장히 촌동네죠.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아주 촌 동네였는데 베들레헴까지 상당히 먼 거리예요. 직진 거리만 해도 한 120km가 넘으니까 실제로는 150km도 훨씬 더 넘었을 겁니다. 지금도 이 정도 거리면 굉장히 먼데 그 옛날에는 얼마나 멀었겠어요. 그런데 그 먼 것을 요셉이 호적 조사하러 가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걸어서 이 먼 길을 가야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밤을 새면서 간 거예요. 밤을 새면서.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가 뭐예요? 자기 아내 마리아가 만삭이었어요. 그리고 산길을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걸어서 베들레헴에 막 도착하는데 막 아이가 날 것 같아요. 막 그러니까 베들레헴의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를 낳을 해산할 빈방을 막 찾은 겁니다. 그런데 뭐예요? 어디에도 빈방을 내주는 것이 없었다. 성경에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진짜 빈방이 없었을까요? 사실 진짜 빈방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만삭이 되어서 데리고 온 이 가나안 총동네 사람들에게 방을 내주지 않은 거예요. 본문의 이 여관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여관과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당시는 먼 길을 여행한 나그네들이 편히 앉아서 여장을 풀고 잠시 쉬어가는 곳이었어요. 그러니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마리아와 요셉을 방을 이렇게 내어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관 주인이 딱 보니까 못해요. 딱 보니까 촌사람 같잖아요. 항상 촌사람하고 아기도 배가 이러니까 아무래도 굉장히 자신들이 힘들고 돈벌이는 전혀 안 되고 하니까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당시 베들레헴에는 호적하러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중에서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안면에 있는 사람이 많았죠. 그들에게 방을 내주는 게 훨씬 더 유익이니까 안 내준 겁니다. 없다고 한 거예요. 없어요. 이렇게 한 겁니다. 자, 6절, 7절을 같이 볼까요?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한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음더라. 그러니까 이 여관 저 여관 다 찾아서 방을 두드려도 마리아와 요셉에게 줄 방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빈방 있습니까? 빈방 있습니까? 두드렸는데 다 빈방 없어요. 빈방 없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방을 찾고 있을 때 이제 정말 아이가 막 나오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방이 없으니까 구유라도 얻어서 아이를 낳아야 될 형편이 없어서 말 구유에 예수님이 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요. 황제의 화려한 궁중에서 난 게 아니라 사람이 묵을 방도 없어갖고 짐승과 함께 있는 말 구유에 낳게 된 거죠. 이 요한은 이 서글픈 현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했죠.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날이 뭐예요? 성탄절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이 되셔 오신 날이에요. 성경의 약속대로 오래전에 하나님 약속했어요. 약속대로 베들레헴에서 처녀의 몸을 빌려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지만 자기 땅에 왔어요. 자기 백성에게.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준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정작 자기 백성은 어땠어요? 영접하지 않았다고 요한은 증거하고 실제로 그랬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저도 한번 궁금히 생각해 봤어요. 많이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각기 자기의 일에 너무 분주하고 바빴던 것 같아요. 당시는 로마는 대제국이었잖아요. 제국은 뭐냐? 한 나라가 여러 나라를 지배하는 그런 것을 제국이라고 합니다. 여러 나라를 다스리니까 쉬운 일이 아니겠죠. 엄청난 행정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로마가 생각한 일이 뭐냐면 호구조사였어요. 황제가 명령을 내리면 누구나 어디에 살든지 상관없이 자기의 살던 고향으로 자기들이 돌아와서 자기의 신분을 등록해야 했어요.
예, 이렇게 함으로 엄청난 행정비용이 줄겠죠. 자기들이 안 가도 돼. 다 와서 고향의 호적으로 와서 딱 등록하면 딱 이렇게 체크를 할 수 있죠. 그러면 왜 호구조사하냐? 왜 호구조사하는 근본 이유는 뭐냐면 세금을 걷어서 호구조사에서 당신이 이만큼 세금을 내야 돼요. 세금을 걷어서 거대한 제국인 로마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이제 초대 로마의 황제가 됐으니 얼마나 잘 다스리고 싶겠어요. 그죠? 그래서 천하에 다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에 다 호적을 등록하라고 명령을 내려서 다 등록하라 하면 뭐예요? 다 세금을 걷은 거예요. 이거 로마가 엄청나게 부유해지겠죠. 지금 본문은 그런 상황이에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도 로마의 지배를 받았죠. 예수님 태어날 당시가 바로 하필이면 그 호구조사하는 그날이었습니다. 그 시기였어요. 호구조사해야 하는 그 달이 다가오면 온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사람들의 이동과 왕래가 잦아서 마치 큰 명절을 맞이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자, 이때 굉장히 좋은 부류가 있어요. 경제적인 이득을, 돈을 벌 수 있는 부류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뭐냐? 음식을 파는 사람들, 숙박업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막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회예요. 예, 대목이죠. 자기 돈을 벌 수 있는 대목이죠.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동네에도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모든 숙박업소가 신이 났고 분주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분주했고 또 오랜만에 오랜 친구도 만나고 친지들을 만나기 위해서 분주했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이 모든 일을 해야 되니 얼마나 바쁘고 분주했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은요, 매우 분주하고 소란스러운 날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현대인의 마음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한 해가 저물어 연말이 되면 사람들은 점점 더 분주해집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의 여유조차도 다 사라진 것 같아요. 이렇게 분주하고 여유가 없으니 막 주일도 빼먹고 기도도 빼먹고 말씀도 빼먹고 크리스마스 예배드리러 성탄절인데 크리스마스도 잊어버리고 막 이러는 거죠. 예.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머물 수 없었던 것은 바로 인간들의 분주함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외면할 때가 언젠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가만히 보면 분주할 때요. 정신없이 바쁠 때.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실제 상황 보면 우리가 진짜 분주한 이유가 이 실제 상황보다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세상 일에 분주해서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분주함이 예수님을 외면하게 돼요. 여러분, 이런 분주함도 예수님을 외면하게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에 빈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없다고요? 뭐가 없다고요? 빈방. 어떻게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대로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만왕의 왕일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왕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한 걸까요? 여러분, 그것은 이미 그들의 마음에 다른 것들로 가득 차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미 다른 무엇으로 가득한 심령에는요, 예수님이 들어갈 곳이 없어요. 마음에 다른 그 무엇으로 가득 채워 있으면요, 우리의 왕이 들어와 자정할 장소가 없는 겁니다. 혹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의 방마다 다른 무엇으로 가득 차 있어서 빈방이 없는지, 그래서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한번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빈방이 있습니까? 라는 연극의 하이라이트는요, 연극이 다 끝난 다음에 이 주인공 덕후가요, 연극의 무대 한 모퉁이에서 거기서 밤이 새도록 울면서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밤새면서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요. 예, 그의 기도 제목 중 하나인데 제가 이 덕후 흉내를 내면 잘 못할 것 같아서 써놨어요. 예, 여기에 이 최정렬 씨가 대본을 무료로 다 풀었어요. 3개. 그래서 누구나 다 이 대본 원본을 받아서 연극할 수 있도록 풀어서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합니다. 예,
거기 보면 그 기도 제목 중에 하나인데 제가 잘 못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일부러 덕구용으로 쓴 거예요. 자,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연극 망쳐놨어요. 그치만 어떻게 거짓말을 해요. 우리 집에 빈 방이 있걸랑요. 아주 좋은 방은 아니지만요. 그건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마구간에서 나라고 그래요. 난 정말 예수님이 우리 집에서 태어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정말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이 내 방에서 태어나신다니 얼마나 신나요. 그럼요. 난 내 방도 쓸고요. 걸레 빨아갖고 방도 닦고요. 내 방 비워놨을 거예요. 이 덕구의 기도 중에 하나예요. 울면서 막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빈 방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분명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방을 두드린다고 그랬어요.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에 이 문은 우리의 마음의 방의 문이에요. 예수님이 두드린다고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소위 믿는 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한 말이라는 거죠. 아니 그렇다면 이들은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들의 문을 두드리는 걸까요? 이렇게 의아해 하실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마음에 있는 깊숙한 자기의 마음의 방을 예수님께 내어놓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한 빈 방이 없는 거예요. 방마다 다 가득 차 있어요. 다른 것들로. 두드리는데 이 방 저 방 여러분의 마음의 방을 두드리는데 빈 곳이 없어서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빈 방 있습니까? 라는 문을 두드리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음성에 어떤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가만히 마음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보세요. 그저 외운 대사대로 빈 방 없어요라고 여러분 되새기고 있는 건 아닌지요. 너무 복잡하고 시장통 같은 혼란스러운 그런 마음에 여유가 없고 바쁘고 그래서 여러분을 찾아온 예수님을 외면하고 문 밖에 세워두고 있지는 않은지요. 예수님은 믿지만 내 방의 방을 내어주지는 못하는 거죠. 세상 것들로 가득한 심령에는요 주님이 계실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잘 살펴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빈 방이 있긴 하는데 혹시 쓸고 닦지 않고 더럽고 지저분해서 그래서 내어놓지 못합니까? 지붕이 새고 바닥은 꺼지지 않았는지 이것저것 잡통상이가 가득해서 예수님의 모실 자리가 없는지 잘 살펴보시고 덕구처럼 다 쓸어놓고 준비하세요. 여러분 덕구에게는 있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없는 게 뭘까요? 저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덕구는 지적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지는 몰라도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번 크리스마스 때 여러분이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증거는 뭐냐면 무엇보다도 먼저예요. 그 사람이 우선인 거죠. 사랑하는 사람의 음성. 그분이 우선이죠.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그래서 지저분하고 또 빈방이 없다면 빨리 주님을 맞이할 빈방을 만들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마다 계속되는 크리스마스는 우리 마음의 빈방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배려예요. 오늘 다시 맞이하는 이 크리스마스에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빈방을 잘 살피고 준비해서 어서 빨리 예수님을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새해를 시작하세요.
그리고 이제 맞이하는 새해에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요 주인임을 고백하면서 사랑하는 나의 왕 주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서 그분이 주신 꿈, 저 하나님 나라의 꿈, 그 꿈을 꾸며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래요.